오늘은 다니엘의 믿음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곳, 타향, 외지에 가서 살 때가 있죠. 성경에는 보면은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곳에 가서 정착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지 않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비와 친척이 살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내려갔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그래요. 기근이 드니까 정들었던 가나안 땅을 떠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또 야곱도 그랬어요. 형이 이제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쳐서 삼촌이 살고 있던 하란이라는 동네에 가서 거기서 살죠. 요셉도 그래요.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가서 종살이도 해보고 감옥에도 가보고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죠. 모세도 태어난 곳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도망자 생활을 했고요. 룻은 자기 고향 모압에서 남편을 잃고 베들레헴에 와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와서 살았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광야 생활을 했죠. 이러한 사람들은 낯선 곳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게 되지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들의 삶은 다른 사람들과는 아주 판이하게 달랐어요. 그들은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낯선 곳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붙잡는 게 믿음이구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니엘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면은 이 사람은 믿음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떠오르죠. 다윗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러한 표현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다니엘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떠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시나요? 성경에 보면 이제 한 사람이 살고 그 인생을 살고 또 죽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했다라는 그 한 줄 평가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죠.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였더라, 혹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였더라,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만약에 다니엘이 죽을 때 하나님이 평가를 내리신다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을까?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다. 저는 그런 평가를 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 이제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궁궐에서 살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권이 느부갓네살이 죽고 이제 벨사살이라는 왕이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여전히 그 왕이 이 다니엘은 너무 필요한 거예요. 너무 똑똑하고 너무 일을 잘하니까 데리고 계속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벨사살이 이제 암살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벨사살의 뒤를 이어서 다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는데, 이 사람 때에 이제 바빌론 제국도 망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정부가 들어서면서 고레스 왕이 또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 4명의 왕을 이 다니엘이 계속해서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정권이 바뀌면은 그 전 정부를 도왔던 사람들이 다 쳐내고 새로운 사람들하고 일을 하는 것이 상식이죠.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고 새 왕과 새 정부가 들어서는데도 여전히 나라를 돕는 일들을 계속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어떻게 4개의 정부가 지나가도록 이 사람은 계속 중용되어서 일을 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왕의 신뢰를 받을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이 정도면요, 신뢰 정도가 아니라 존경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어떻게 4명의 왕들이 한결같이 그냥 그 바벨론 사람도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포로 다니엘을 신뢰하고 존경하면서 함께 나라를 다스렸을까? 여러분, 다니엘은요, 비록 망한 나라에서 잡혀간 포로였지만 거인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사랑교회에 다니는 성도 여러분께서 이러한 거인의 믿음을 소유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다니엘은 나라의 세 번째 높은 자리에 앉아 있게 되는데 벨사살 왕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벨사살 왕이 암살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다리오가 이제 바벨론의 왕이 되죠. 근데 여전히 다리오는 그 전 임금 벨사살의 신임을 받던 다니엘로 하여금 계속 나라를 다스리도록 해요. 근데 사람이 똑똑하고 일을 잘하면은 참 좋은데 주변에 보면은 좀 그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생겨났어요. 게다가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있던 시기하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쳐낼 구실을 이제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다니엘 6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믿음이 좀 이래야 되겠구나. 우리의 믿음이 이 교회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하고 있을 때만, 그때만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서도 우리의 삶을 이끄는 힘이 내 믿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으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성실하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 교회 다니는 놈이 그렇게밖에 못하냐, 그렇게밖에 못 사냐, 그런 소리는 들으면 안 되겠다. 믿는 사람이야말로 믿을만하다라는 소리가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들려지면 정말 좋겠다. 여러분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더니 흠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신하들이 아이디어를 하나 내는데 다니엘은 좀 드러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다 이 다니엘이 하나님 믿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자.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으로 딱 한 달 동안만 왕에게만 절을 하지 다른 어떤 것이나 신에게 또 절을 하고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놓는 법을 한번 만듭시다. 왕이 듣기에 기분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법이 만들어지고 왕이 조서에다 이제 그 도장까지 찍은 것을 알면서도 그의 믿음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망한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세 번째 왕을 섬기도록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켜주셨는데 어떻게 이제 와서 자기 목숨 하나 구하겠다고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 쪽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었어요. 아니, 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 쪽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을까? 이미 다 무너져 버렸는데. 다니엘의 마음에는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어도 성전이 무너졌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가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여전히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방향을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붙잡아 주시지 않겠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쪽을 향해서 기도의 창문을 열 때 하나님은 다니엘 쪽을 향해서 은혜의 창문을 열어주시지 않겠냐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서 여러분도 그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결국 이게 좀 화근이 된 것처럼 보여요. 다니엘을 감시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들키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믿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는 눈들이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안 보는 것 같은데도 다 지켜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니엘이 기도한 것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걸렸다. 그래서 이제 왕에게 가서 고발을 합니다. 그제서야 이제 왕이 눈치를 채요. 이 나쁜 놈들이 다니엘을 죽이고 싶어가지고 이런 짓을 계획을 한 거였구나.
그래서 왕이 이제 다니엘이 너무 도움이 되고 또 자기가 존경하는 신하니까 살려볼 방법을 좀 찾아보지만 그게 잘 안 됐어요. 그 나라도 나름 이제 법치 국가인지라 한 번 정한 법은 쉽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법대로 다니엘을 이제 사자 굴에 던져넣게 되죠. 제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목회할 때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다니엘의 믿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나의 고향 대한민국을 떠나서 이 미국에 왔고, 미국에서도 딱 한가운데 오클라호마에 왔고, 또 오클라호마에서도 아시아 사람 한 명도 살지 않는 이 동네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지만,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고향 대한민국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하나님, 사자굴만큼은 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이 사자굴이 되지 않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저는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냥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안 들키게 해줬으면 더 은혜가 되지 않았을까. 이게 그 지켜보는 사람들이 눈이 멀든지 해가지고 안 봤으면 훨씬 더 안전하게 자신생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냥 들키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왜 믿음을 가진 자가 이렇게 고난을 받도록 내버려 두실까?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반전을 계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보세요. 다니엘을 이제 사자굴에 던져 넣으면서 이 왕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16절.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벌써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도와줄 수가 없지만 혹시 너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겠다. 왕의 다니엘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루가 지난 후에 왕이 새벽에 사자굴로 뛰어가요. 그리고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네 하나님이 너를 구해줬느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서 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일터를 지켜내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 때문에요, 다니엘은 더욱 그 나라에서 존귀함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올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다니엘의 정적들은 이 일 때문에 전부 멸망을 하게 돼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죠. 믿으려면 끝까지 믿어야지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은 지금 반전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중간에 우리가 믿음을 포기해버리면 그거 어떡해요? 여러분, 이러한 거인, 다니엘과 같은 거인의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이 어두울수록, 세상이 악할수록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인생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반드시 반전의 스토리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을 하겠습니다.